화이팅.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창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보면 주의 상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이 있는데 엘리야 얘기만 나오면 저는 그 장면이 늘 떠올라요. 네, 그분 원래 우리가 사람은 딱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또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바로 병걸 타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나도 그냥 그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가면 바로 좋지 않을까. 진짜.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원하는 거. 네, 엉뚱하긴 하지만. 네네. 와, 재밌겠다. 네. 네. 큰오라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엘리사의 이 요구가 네. 참 당돌하기도 하고 대범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 2배의 영역을 달라는 네. 은혜를 달라는 그게 되게 그간의 엘리야를 봤을 때 그것만 봐도 자기는 만족했을 어마어마한 텐데 능력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 그건 참 부럽기도 이게 하고.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가 왜 구하니까 하나님 진짜로 주셨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구하면 주시지 않을까, 우리도. 구하라. 우리도. 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처럼. 맞아. 우리가 너무 안 구하지 않았나, 그동안. 오늘 한번 구해볼까요?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나 구한다고 주실까요? 엘리사가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에 어떤 비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 비법을 들어야겠네요.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그걸 진짜 가르쳐 주실 한번 오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오시지 않을까. 그 중에 제일은 학중이라. 우리 최고의 또 명강사, 월요일에 최고의 강의사, 우리 바로 김학중 목사님, 오세요.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여기 네, 진짜 이 시간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잘 지냈어요? 요즘 굉장히 좀 덥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그래요. 근데 괜찮죠, 그래도? 네, 괜찮아요. 버틸만해요. 우리 말씀을 또 배우는 시간은 시원하고. 맞아. 우리 가슴과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맞아. 시간이니까. 어머, 뻥 뚫리게 해주시네. 네.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 공부하잖아요. 네. 상하고 하는 이어지는 책이긴 하지만 또 좀 느낌은 다르죠. 오늘 이제 벌써 2장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2장은 그 유명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그 무대에 엘리사라고 하는 또 다른 영적인 거장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세대 교체 뭐 이런 얘기가 오늘 2장에서 등장하는데 네. 엘리야 이야기 너무 신나고 재미있지만 사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량을 많이 달아요. 고난을 많이 겪나요? 그런 느낌이 살짝. 물론 고난도 있죠. 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이야기를 다가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대 교체. 맞아요. 세대 교체를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회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지도력을 잘 교체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지요. 오늘 얘기가 딱 그런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를 빼놓고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었던. 네. 그나마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텼는데 그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죠. 그럼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엘리야의 그 빈 자리를 엘리사가 잘 메꿔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은혜롭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우선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삶도 비슷해요. 어떤 삶이 비슷하냐면 둘 다 가장 영적인 고난이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만큼 엘리사도 삶의 고난이 참 많았다.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너무나 영적인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삶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두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육적인 왕은 아합 왕, 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이 두 사람이 다 그 시대를 지탱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엘리야 선생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4장 정도 소개가 돼요, 성경에. 그런데 엘리사는 무려 3배. 12장이나. 그러니까 분량도 훨씬 많고요. 사역의 그 내용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많아요. 더 오래 사는 건가요? 오래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그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합니다. 엘리사. 갑절을 주셨네요. 예. 그렇죠. 그 갑절 얘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벌써 3배가 많다는 게 엘리사의 사역이 그만큼 조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사가 이렇게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로 거기에요. 힌트가.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갑절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할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갑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로스는? 갑절이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갑절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 뭘 것 같아요? 뭐 식당으로 따지면 공깃밥 추가? 곱빼기. 센스쟁이. 반장은 어떻게 생각해, 선정 씨는? 갑절을 우리가 평상시. 왠지 그 요즘 갑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 살짝 했었어요. 리더의 은혜, 뭐 이런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그런 갑절의 은혜, 뭐 이런. 아니구나.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갑절이라는 게? 다 비슷한 생각하죠. 예, 2배. 그렇죠. 대개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2배의 은혜, 이것보다 많은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런 양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선생님보다 내가 더 뭐 2배 정도 능력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갑절이라는 거. 오늘 제대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요. 우선, 율법에 보면, 갑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에. 근데 율법에 어떤 때 갑절이라는 말을 쓰냐면, 자식이 이제 부모의 그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때 장남의 권한이 있어요. 장남은 다른 자식, 장자죠. 장자는 다른 자식에 비해서 부모가 남겨주는 유산을 2배로 우선, 그러니까 절반을 받아요, 자기가. 그리고 나머지 자손들이 반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면 단순히 양을 다른 그 형제들보다 많이 갖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장자가 받는 축복. 그걸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자리. 선생님이 떠나가고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장자처럼 다시 말하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엘리사가 욕심 많아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2배의 복을 달라고 했구나. 능력을 달라고 했구나.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선생님의 후계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거 되게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거부하는 자리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면 엘리사가 단순히 2배의 양적인 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선생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 풀렸다. 왜냐면 그 힘이 있어야 할 때 더 막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명강사. 그 이제 증거가 뭐냐면 그 엘리야가 승천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엘리사가 그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진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부를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정말로 엘리사는 선생님한테 내가 뭐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걸어갔던 그 영적인 그 자리,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지명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선생님의 진정한 제자로 불러주십시오. 그런 의미, 겸손한 마음이 사실 여기 숨겨 있는 건데 우리는 갑절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2배의 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전부 다 생각은 2배 많은 복, 2배 많은 복 그렇죠. 이렇게 그런 하는데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사실 영적으로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진정한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스승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 텐데 그 고난까지 다 감당하겠다는 게 그럼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게 됐는지 성경 얘기를 풀어볼게요. 사실 엘리야가 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잘 만났죠. 그리고 엘리사도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그래야 그 배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고 또한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좋은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만큼 그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참 잘 만나는데 언제 만났느냐 이 참 만남도 신비해요. 엘리야가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싸우고 나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탈진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기진해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하기를 원했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탈진하고 지쳐서 차라리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느니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리고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영적으로 싸우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널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막 공언을 하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에 너무 지쳐버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너무 지쳤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막 번아웃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많은 위로를 주시는데 그때 위로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너를 도와줄 진정한 제자를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혼자 외롭고 혼자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동역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이거 반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 보죠. 9.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여기서 거기 결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결이라는 게 뭐냐면 두 마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마리.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한 쌍. 그죠? 결이. 그런데, 거기서 결이가 몇 개라고요? 12결이. 그러니까 12쌍. 그러니까 몇 마리죠? 24마리. 24마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그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면 굉장한 분홍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엄청난 내 말이면. 네. 아니, 이 당시는 그 농경 시대잖아요. 그리고 가축 시대인데 직접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였으면 이거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자기가 직접 한 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고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거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엘리사를 엘리야가 후계자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엘리사가 부자예요. 그리고 남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 겉으로 딱 봤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를 선생님이 제자로 부를 때 쉽게 내 모든 걸 버려두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나와 같이 저 오지의 선교사로 가자. 이렇게 부른다면 그게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알지만 쉽게 그렇게 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단순하게 결단하고 기꺼이 그 선생님의 부름에 순종을 해요. 자, 이거는 우리 열왕기상 19장 21절을 우리 중현 마지가 한번 읽어봐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굉장히 이제 결단력 있는 모습, 멋있잖아요. 그죠? 아주 정말 세상 말로 화끈해요. 저분이 나를 부르는구나.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죠. 어떤 분인지, 영적 지도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줬을 때 내가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죠. 자기의 모든 그 농기구, 거기 보면 농사를 짓고 소를 다루는데 중요한 도구, 그걸 전부 불태웠다고 그랬어요. 왜 불태웠을까?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미련을 두지 않겠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누구 주느니 막 이런 거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그랬어요. 거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이게 한번 따라가면 다시 옛날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미련을 갖지 않겠다.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런 아주 간절한 자기의 고백과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의 하나 내릴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나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해. 나 믿기로 했어. 나 요즘 믿음 생활해.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느냐? 돌아가지 않아요. 그 과거가 아무리 달콤하고 과거가 그립고 지금이 조금 때로는 힘들지라도 믿음 생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걸 불태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남겨놓고 혹시 내가 가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야지. 혹시 내가 살다가 어려우면 이때로 돌아올 여지를 뭐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마치 전쟁의 그 전법 가운데 하나가 배수의 진이라는 게 있어요. 배수의 진이라는 게 뒤에다가 산이나 강, 바다를 등지고서 더 이상 어디 후퇴할 데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리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는 전법이 배수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배수의 진이에요. 앞으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이 엘리사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우리도 엘리사처럼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그런 헌신,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때때로. 때로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인 막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결단을, 헌신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있죠. 건의가 그런 거는 참 많이 있어요. 깊이 공감하네. 네. 왜냐면 그런 유혹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저 자신이 주님한테 결단한 건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 딱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됐는데 왜냐면 이제 예전에부터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안 취하면서 이젠 아예 끊겠다. 그냥 이거는 저 자신과 주님과의 결단이에요.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하지. 네. 모임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왜냐면 자리가 있어서. 네, 그런 자리를 못 가면 친분이 없기 맞아, 때문에 맞죠. 외톨이가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어울리려면 사실 한두 잔은 해야 돼요.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돼요. 근데 아예 안 마셔요, 저는. 네,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전 물통 들고 가죠. 정말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대단하다. 박수 한번 해줘. 진짜 건희. 아니, 나는 건희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 근데 저런 고백에 나눔에 시청자분들이 더 공감하시면서 신앙생활이 다들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하시는구나. 그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자체가 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혀.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지. 네. 믿음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에게 준 딱 한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네. 뒤돌아보지. 오늘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지 않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 멋있다 이게 아니라 나도 나를 기꺼이 불태워 드릴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불태우고 주님 한 분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사처럼 너는 진짜 내가 인정하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야말로 갑절이다. 너는 내 제자다. 내가 이 땅에 너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갑자기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싶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가 됐다는 건 공부하고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건데, 과거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현대에서 제자가 되는 건 좀 달라요. 현대의 교육이라는 것도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제도화된 교육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게 한다거나,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현대의 교육이라고 하면, 과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삶을 통해서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현대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진짜. 따라다닐래? 네, 진짜. 그대로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부와 명예, 과거를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는데 열심히 선생님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마도 이제는 내가 엘리사와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때가 오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나와 떨어져라. 하산하라. 일종의 그런 얘기겠죠? 맞아.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도 몰라요.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3번이나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해요. 자, 거기 성경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1절, 2절, 4절, 7절 제가 요약할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거기 보면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요단강 이런 지명이 나오죠. 거기에서 엘리야가 나를 떠나거라. 이제는 나와 떨어져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떼어 놓으려고 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게 가슴 찡해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야, 멋지다. 자, 이게 이런 대화가 한 3번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 나와 떨어지자. 이제 네가 혼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맹세하면서 선생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처럼 선생님 내가 맹세컨대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막 그런 막 선생님을 향한 너무 애정과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과 경험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요단강이에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놀라운 이 땅에서의 경험을 한 것이 요단강인데 8절, 자 8절은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선생님이 앞에 딱 서더니 너 갈 길 가 그랬는데도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선생님 곁에 딱 붙어서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쫓아가니까 뭘 보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선생님이 겉옷을 딱 벗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그 겉옷을 두루루 이렇게 말더니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딱 3번 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엘리야가 건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유일하게 목격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의 한복판에 엘리사가 그 놀라운 거를 자기가 경험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눈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생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됐어. 너 나한테 할 만큼 했고 내가 너한테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니까 이제 네 길을 가도 돼. 라는 선생님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럴 상황이 생겨도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선생님 곁에 딱 붙어요. 그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의리인가요? 응? 의리를 지키니까 의리보다는 그게 자기에게 이런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주신 얘기잖아요. 그 얘기겠죠.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붙어 다녀야 돼요. 아멘. 자꾸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피곤하면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좀 떨어져서 멀찍이 갈까? 어떻게 하면 좀 거리를 둘까? 맞아. 내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세상적인 욕심이 날 때마다 주님과 내가 가까이 더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거리를 두고 예배를 조금 덜 드린다든지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손해가 되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걸 한번 그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주님과의 거리는 지금 어떤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옷소매를 붙들고 주님의 팔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건지 주님이 얘야 학중아 이렇게 속삭이는 말씀조차도 들을 수 있는 가까이에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학중아라고 불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멀찍이 떨어져서 점점 거리가 생기면서 주님을 쫓고 있진 않은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응? 정말 그런 거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주님의 발에 내 발을 꽁꽁 묶어서 주님의 그 손과 내 손이 꽁꽁 묶어서 그냥 삼각 이인 경기 하듯이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마음속에 떨어지고 싶은 유혹이 생겨도 묶어놨기 때문에 나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으로 그 사명의 끈으로 나 주님과 묶어서 살고 싶어요. 그런 막 거리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거리를 우선 좁히는 거.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사처럼 주님의 기적도 주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구약성경에 2명 있어요. 에녹, 그렇죠. 또 한 사람. 엘리야. 그렇죠. 그래서 숨은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에녹하고 엘리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간 유명한 두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가는 장면이 유명하게 나와요. 이거 11절 말씀 우리 크로스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제 그 엘리야가 이렇게 요단강을 딱 가르고 그 놀라운 사실을 선생님이 하는 일을 엘리사가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막 놀라고 있을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거를 엘리사가 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표정이 어땠을까? 선생님! 선생님! 살아있다. 막 이러면서. 엘리사 상대로 살아요. 내 막 이러면서. 우리 영화 감독님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자기 눈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격하는. 근데 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선생님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선생님 나한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나 선생님의 공식적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들처럼 나를 그 자리에 선생님 뒤에 나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대답도 없이 뭐라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순식간에 선생님이 올라가고 선생님이 입고 있던 겉옷 그것이 그냥 남겨져 있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성경을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자, 여기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 우선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부터 찢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겉옷을 왜 찢었을까?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런 게 연관이 있어요. 내 과거, 내 지나온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없애겠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내가 새로워지겠다. 옷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예나 지금이나 옷이라고 하는 상징이 대단히 큽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또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이 있는 위치고 환경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그 지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일수록 옷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뭐 입어요? 가운 입잖아요. 뭐 검정색만 입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가운을 입어요. 가운.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는 이 옷을 입음으로써 네가 이런 사람이다. 이 가운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입혀주는 가운은 성령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부터 유래가 됐나요? 그건 나도 몰라요. 엘리사가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죄를 찢고 과거를 찢고 지나간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겠다.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은 벗어버리고 선생님이 남겨놓은 그 거룩한 옷, 그 거룩한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새로운 하나님이 남겨준 엘리야의 옷을 입겠다는 결단.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선생님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자기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합쳐져 있는 거죠. 요단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가 뭘 하느냐? 14절을 볼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야. 옷이 패션이 아니라 미션이었네. 아, 그렇지. 패션이 아니라 미션이었어요. 이제 건너갔는데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나의 선생님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혼자 놔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먹이면서 선생님이 남겨놓은 그 겉옷을 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대로 자기도 요단강을 딱 치니까 그 물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면서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요단강이 갈라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겉옷을 입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뭘까? 우린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옷,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옷, 드러나는 옷,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옷은 세상 자랑의 옷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 엘리사는 선생님이 남겨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가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옷보다 더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예요. 겉옷을 벗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옷을 입고 우리도 요단강을 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진짜 엘리사가 되자.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 더 길게 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열왕기하 2장 재밌죠?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었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왕의 이야기,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행복한 이야기로 이 말씀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엘리사 이야기, 우리가 그저 재미난 이야기로 듣기 전에 정말 엘리사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100% 온전히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정말 더 가까이 주님을 쫓는 주님 곁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옷을 찢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서신서 중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요한일서, 2번 갈라디아서, 3번 골로새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